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데요. 마음이 편하고 기쁠 때는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다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억울함이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오늘 다윗이 처한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도 더욱 다듬어지는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울부짖음에 주목해달라고 말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기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흠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게요,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의로운 호소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고 공평한 판결을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급기야는 자신의 기도가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무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처한 형편이 무엇일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처해졌을까? 7절에 보니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치는 자들이 있음을 염두에 둔 기도. 또 9절에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변에요, 다윗의 주변에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 또 숨어서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답니다. 마치 12절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고는 사정없이 찢는 것처럼 급박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먹잇감을 덮치기 위해서 수풀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풀에 숨어서 은밀히 먹잇감을 기다리는 이런 무서운 맹수처럼 자신의 원수들이 그렇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특정한 사건 하나만을 가리켜 말하기보다 자신의 생애에서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쉽고 평탄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죠. 수없이 대적들에게 쫓기는가 하면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기도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시련도 겪었습니다. 가족들끼리 갈등이며 부하들의 보이지 않는 항명도 있었고요. 때로는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에서 보였던 이런 교만처럼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외부의 적들보다 내부의 적들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요, 가만히 보면 다른 블레셋이나 이 다른 대적들하고 싸울 때는 패하거나 도망했다는 기록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적 골리앗과의 대결을 시작으로 그의 생애는 전투를 벌였다고 하면 싸우는 족족 승리였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를 만만이라고 했겠습니까? 다윗의 진짜 근심과 괴로움은요,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부에서,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가족 안에서, 혹은 자기 신하들 사이에서. 한때는 주군이었던 사울과의 갈등에서부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윗도 함부로 하기 껄끄러운 권력을 잡더니 죽는 날까지 다윗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하들은 둘로 나뉘어지고 다윗을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이라고 했고,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제에, 이런 압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방에 대적들이 에워쌌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대적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말도 못하게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한 가지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유사한 형편에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형편에서 기도를 해오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걸 시로 적은 것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도는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확신할 만큼 기도의 태도를 뭔가 터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과연 다윗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 첫 번째는 기도는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음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3절에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거짓의 기본 원리는요, 말과 마음이 다른 것을 말해요. 이 마음과 말이 다를 때 거짓이라고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과는 다르게 입술로 내뱉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마음의 주의를 집중하죠. 가까운 친구들끼리 아무리 험담을 하고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막말을 해도 화가 나지를 않잖아요. 가까운 친구들끼리는.
아무리 막 조롱을 하고 뭔가 놀리고 막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껄끄럽고 서운한 사이는요, 아무리 고운 말을 하고 아무리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도요,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얘기해 달래요.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다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그걸 그의 입으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원래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입으로 말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정직하게 마음에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그게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것이면 억울한 대로, 두렵고 괴로운 것이면 괴로운 대로.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내 마음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런 기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기도는 내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람의 행사를 논하면 조금 애매하고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요. 공동 번역이나 다른 데 보니까 남들이야 뭘 하든지 라고 했습니다. 남들이야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잘못을 하고 치우쳤을 때 쉽게 어렵지 않게 돌이킬 수 있었고 결국에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3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시험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험은 다윗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단련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시편 105편 19절에는 단련이라고 했습니다. 단련.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출애굽 이런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갖은 시련의 순간들을 거쳐서 나중에는 애굽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지요. 요셉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가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분노밖에 없어요. 세상 말로 악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든지 기회가 되면
정말 분풀이하고 자기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주인의 집에 가정 총무를 하면요, 가정 총무를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뒷주머니라도 챙길 수가 있었을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히 유혹해 올 때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이런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포악한 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시간 동안 뭐를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단련되도록 했던 힘은 그에게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찢어지고 상처를 받고 분노만 남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비판적인 생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텐데,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단련이 된 거예요. 자기를 더 강하게 하고 자기를 더 힘있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렇게 기도의 삶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걸음걸음을 조심스럽게 살펴서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행실로 살아가는지도 보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을 아시고 내 삶을 보시고 내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들으신다는 것을 똑같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걸 믿는다면 내 삶의 행동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삶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들의 기도만 청산유수와 같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렇지 않지 않느냐? 세 번째, 내 기도와 말씀 혹은 내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 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넌 건너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면서 살아라. 아예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예 정착하라는 겁니다. 한참 남았으니까 돌아올 날이. 이게 뭔 말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이에 대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암시죠. 아예 그냥 정착하면서 살아. 한참 남았으니까. 왜 그랬습니까? 70년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할 때, 다른 원리를 구할 때, 다른 가치를 구할 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도요.
오늘 말씀 5절에도 다윗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가 거기에 실망하지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다윗도 앞에서 말한 요셉처럼요, 얼마든지 힘들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에이,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으면요, 쉽게 지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안 되나 보다. 이 기도는 해도 안 들려지나 보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뿌리, 말씀이라는 기반이 없으니까 기도가 풀풀 날려요. 좀 하다 보니까 지치고 좀 하다 보니까 안 되고,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전에요, 한참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이 계셔서 찾아갔어요.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이 주택가였던 것 같은데 장독대로 기억이 나요. 장독대에서 만났는데 보살바지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은 그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분이죠. 그래서 뵀더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셨을까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여쭤봤죠. 어떻게 혹시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서 교회를 나가봤대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한 3개월 다니다가 다시 절로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나을까 싶어서 교회로 오셨답니다. 3개월 정도 기도하시고 안 나아서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뭡니까? 출발.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구에서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돼라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시작이 되면, 말씀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나가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도는요, 한평생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한평생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꼭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의미 있는 기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라면, 정말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도라면 한평생 기도해 나가는 그 신실한 삶의 과정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봐라 이루어졌지 않느냐, 꼭 이렇지 않더라도요, 때로는 가끔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기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한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요.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반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 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마음을 살피고 정직한 영에 의존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삶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